그레이스 미션 센터에서 선교 이벤트가 있어서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멕시코에 선교한 선교사가 오셨고 한국에서 오셨는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선교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네 교회가 인도의 교회 건축 미션을 받아서 건축을 5개 하기로 했고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여러 개 교회를 건축에 드렸습니다.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힌두 교회가 승한데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담을 쌓고 지붕을 덮고 기둥을 세웠는데 아직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그날 저녁에 누가 기둥을 빼서 지붕이 V자로 하죠. 그리고 누구든지 교회를 건축하는 주인이나 협박을 하죠. 그래서 진행을 못했대. 그런데 며칠 후에 밤에 하나님의 교회 기둥을 빼간 그분이 이유도 없이 죽었대. 그래서 동민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교회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건축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형편이 좋고 그리고 상황이 좋을 때도 살아계시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주님을 지켜보시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6월절 감사절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민족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고 들뜨고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큰 페스티벌을 벌이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절기 기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소문난 믿음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는 세상을 떠나시고 마리아 자매와 오빠 나사로 셋이 그 사는데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기회를 했는데 오시지도 않아요. 병든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는데 잠시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중삼중으로 고통이 많아요. 오빠가 죽어서 괴롭고 힘들고 예수님이 예명해서 괴롭고 힘들고 이 큰 슬픔 중에 주님이 오시지도 아니해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슬픔에 갇혀 있고 오빠 나서는 돌 모든 말에 갇혀 있어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현대인들은 출구가 없는, 열 수 없는 문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쳐가요. 근심에 갇혀 있어요. 너무 고독하고 외로움에 갇혀 있어요. 고통에 갇혀 있어요. 가난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집착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자유하지 못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고 하지만 갇혀 있어요. 목사님처럼 목회에 갇혀 있어요. 돌파구가 없어요. 문을 열쇠가 없어요. 가끔 우리 교회 앞에 쓰러져 있는 홈리스 남들의 저를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돌파구 찾기를 포기한 사람, 포기했어요. 존귀한 사람인데 짐승보다 못한 모습이에요. 귀한 집에 아들이고 딸이고 남편이고 아내 있을 텐데 천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가정은 갇혀 있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 가정에 닫혀 있는, 열 수 없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됐어요. 다행스럽게도 마라나의 가정에 계시는가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 중요합니다. 전에 반기문 유엔사무 총장이 쓴 메시지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인맥이 금맥이다. 사람은 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인맥이 금맥이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나쁜 인간관계를 가지면 망해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면 금맥이 돼요. 사람들이 뇌물을 쌓아들고 인맥을 만들려고 쫓아다니거든요. 저는 해마다 정초가 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래도 복된 만남을 주세요. 내게 복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복이 되고 내 인생에 복이 되는 만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좋은 분들만 오시고 안 좋은 분은 다른 교회로 다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편안하고 제가 밝은 얼굴로 목회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불러시기 복된 만남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나사로 마르다 가정은 복된 만남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이에요. 예수님은 시골꾼이에요. 여러분, 제가 더해질스럽습니까? 시골스럽습니까? 시골스럽죠. 예수님은 시골스러운 분이에요. 주로 갈릴리 어촌 주변에 생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끔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6월절 때 올라가시고, 예루살렘 이 시간 서울에 가면 음식값도 비싸고 숙박료가 비싸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에서 2km 떨어진 베다니 지방으로 길을 가시는데 마르다가 이렇게 보고 그분들을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음식을 해드리고 쉬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모셨어요. 신방을 가보면 우리 집은 조심해야 될 집이 있고 편안한 집이 있어요. 교인을 만나도 조심해야 될 교인이 있고 편안한 교인, 주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주님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 하나님께 좋으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그 집에 친서진 것 같아요. 집이 꽤 큰 것 같아요. 음식을 대접할 부엌도 있고 경제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사로 마르다의 가정에 부유함을 여러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우들 중에서 대저택을 사가지고 전 교우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파티하는 그런 분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아니라 자식이라도 되게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과 인연을 맺어서 좋은데 그 예수님과 튼튼한 영적인 인맥을 맺는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사랑하는 교육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고 죽었는데 무덤에 묻혀진 이걸 해결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5차에서 따라합시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블레싱. 축복이 뭘까요? 흔히 돈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은 축복이지만 부자에게는 축복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이 축복이에요. 외로운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복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 의심이 되는 걸 믿음을 얻는 게 축복이고, 목회하는 자는 목회가 잘 되는 게 축복이에요. 사람마다 절실한 그 무엇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세계 절실한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사렛 집의 가정의 축복이 뭐는 죽은 오빠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스포트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문을 예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게 되면 축복의 문을 열쇠가 뭐냐? 주님과 인연을 맺는 것이 열쇠가 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마르다가 사람 보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은 아프지도 말고 즐겁고 잘 살아야 되는데 병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다가 주님 섬기다가 가끔 어려움을 당해도 실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눈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해석이 달라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적용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무슨 병에 걸려서 이 병으로 죽으면 어떠하나 그런 분이 계시거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에서 지금 친척들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어 죽을지 모른다 그런 분이 있어도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주님 말씀을 믿으시면 안 죽게 됩니다. 할렐루야. 리포트, 기도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말씀의 순종이 열쇠가 돼요. 우리가 내가 애쓴다고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의도하지 못해도 선물이 열리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나사로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다. 깨우러 가자. 현실에 맞는 말이 아니고 팩트에 맞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했으면 잠자는 건데 죽을 거예요. 믿음이 뭐냐? 현실 팩트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잘 안 믿어지지요. 믿음으로 가자. 현대인은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시합하기 때문에 마음의 용기가 잘 없어요. 그래서 문제 직면하지는 못해요. 돌아가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요. 문제 직면해야 돼요. 한 청년이 한 여자를 생각하면 I love you 이래야 되는데 내가 I love you 해도 거절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야 갑자기 가슴이 되고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자. 무덤은 끝난 곳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끝인데 그 곳으로 가요.
그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그런 말인데 우리가 끝났어. 하나님은 끝났어요. 기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왔어요. 오늘은 그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무덤에 가니까 기가 막혀요. 근데 마리아, 마르다 모두 모여서 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돌 무덤에 물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한국의 장례문화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한국 가서 돌아가시지 마세요. 한국 장례문화는 시신을 땅에 안장하면 고이를 발로 밟아요. 들고 이래가지고 발로 밟아요. 다시 일어나지 말라고. 잘 가라. 영영 일어나지 말라고 그래요. 정말로 무슨 감동의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발 부를 타서 안장을 해요. 근데 돌에 무덤을 두는데 무덤을 안 두면 짐승이 다시 뜯어버리니까 돌 무덤에 물이 있는데 돌 무덤에 물을 옮기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사실대로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4일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돌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행함 예배도 드리고 참 예배 드리고 하는데 참 사람의 죽음은 참혹해요. 살아계실 때 아름답고 멋있고 지성적이고 우아하고 따뜻하고 미력적인데 돌아가시면 다 끝나요. 몸은 쌈나게 되고 머리는 무거워지고 몸은 부비고 사람은 정말 존귀하고 만물의 영장이지만 죽음의 존재는 초라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두리사가 사람의 시신을 그릇으로 만들어 쓰려고 하는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살아있어도 귀하고 죽어도 귀한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죽은 냄새가 나는 걸 마르다가 알아요. 근데 주님은 팩트와 철저한 지시를 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상황과 교우들의 기대과 다른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언에 제 친구 가운데 한 분은 신목사님, 왜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세요? 이 강함시대에 농경시대를 하는데 무슨 맥주를 제정할 거래요. 그다음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일날마다 교회 오기를 바라고 6월절, 맥주절, 장막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는데 이게 팩트에 안 맞아요. 근데 팩트에 안 맞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현상식이 안 맞아요. 예수님 말씀 성식이 너무 안 맞아요. 근데 안 맞는데 그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는 일로 바뀌는데 그게 현재 기적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 무덤에 물을 옮기기를 주저하는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지금 가난하고 눈물 겪고 아프고 잘 안 되고 오빠가 죽고 슬프고 필요 없어도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줄을 붙잡는 게 인맥을 잡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돌 무덤물을 옮기게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제게는 큰 임팩트를 줍니다. 돌 무덤물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워킹 일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판에 있는 걸 상영해가지고 무덤판에서 예수님 나 살아났습니다 하면 문을 열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되게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먼저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조건을 들어주면 내게 할게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그 사람은 정권이 충족이 돼도 안 해요. 어떤 농부가 암소를 키우는데 이제 송아지 2마리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암소 쌍둥이 한 마리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쌍둥이 암소인데 한 마리 병아리 새끼가 아파요. 하나님 이제 송아지가 아픈데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한 마리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병아리가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먼저 따지면 믿을 수가 없어요. 토요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서울에 어느 부동산 재벌이 있어요. 400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부동산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재벌이 됐어요. 그런데 캔서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추구했는데 그 돈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병든 자기를 고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서울 장안에 유명한 은사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딜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100억을 목사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돈 갖고 하나님 은혜를 살려고 하냐. 병을 고쳐주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건 모르지만 병을 고쳐주면 100억을 줘요. 그래서 대충 하고 나왔대요. 정말 살기를 바라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먼저 100억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해야지. 그래 우리가 늘 어쨌든 조건을 이야기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 믿음 따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 하실지라도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무덤에 돌보를 옮겨놓게 했습니다. 나는 그 나사로 무덤 앞에 하늘을 우러서서 기도하시는 주님 모습을 이렇게 마음에 그리워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지금까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했어요.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이들이 울고 있어요. 입에 죽어 냄새가 나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다. 아버지요 지금까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령 기도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예요? 말하여 오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나사로가 오늘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 자녀, 친구,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며느리 사이가 나사로가 있어요. 내게 버려진 포기된 죽음 같은 소중한 나사로가 있어요. 오늘 그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지만 그러나 명령기도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느 한 교화 한 번에 병원에 치료받는데 영적인 문제가 돼서 내가 전화를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한 딸을 괴롭힌 병만은 물러가라. 귀신 떠나가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명령기도가 중요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박수합시다. 수고를 담고 있어 다니지 못하니까 수고를 풀어 다니게 하라. 수고를 풀어 다니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사로 아들에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믿는 자들이 나고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제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십시다. 기적이,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순종이 말씀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그리고 이 감사를 적용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일본의 어느 유전공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성공하는 DNA, 실패하는 DNA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이 성공하려고 우리 몸속에 있는 성공케 하는 DNA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를 불행하고 실패하는 DNA를 활성화시키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분의 유전공학자니까 DNA 성공하는 DNA를 활성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긍정적으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나는 삐딱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면 삐딱선을 탄다 그러죠. 삐딱선. 삐딱한 사람들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직장이나 교회나 인간관계에서 다 긍정적이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성공하는 계획을 활성화시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감사는 선택이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사는 해석이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축복이 되는데 삐딱해서 불평하고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안 돼요. 생각해보니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또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며 불평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면 행복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은 자기 이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 그런 말인데 믿음의 본질은 감사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머리가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여러분 시편 104편에 예배당 옆쪽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무 뒷문적을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지. 아이고 쓰레기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행복의 문을 열쇠가 돼요. 그리고 감사 인간의 불행을 극복하게 돼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글 쓰는 재주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작가를 한번 문단에 대회해볼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글을 써서 작가가 돼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 된다면 참 어렵거든요. 요즘 글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간증은 미국 역사 속에 한 어두운 면을 보여줘요. 오래전에 얼굴이 검어요. 블랙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흰 백인이 좋아요? 우리처럼 알맞은 황인종이 좋아요? 검은 사람이 좋아요? 황인종. 네? 황인종. 우리가 정상이에요. 백인은 덜 구웠고, 그래 너무 구웠대. 우리가 안 맞아.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흑인이 그리고 백인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 다니니까 국악하고 러시아하고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게 학교 가고 싶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가고 싶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 가면 자기를 왕따시키고 질서 무시하니까 어린 자존심이 썩이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원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따돌림 당할 적에 감사합니다. 자꾸 기도해라.
나는 하루에 100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다. 짧게 말하면 정말 어려운 학교 생활이에요. 근데 어려운 학교 생활 속에서 그 천지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자기를 조롱하고 왕따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의 태도도 달라지고 편안함을 갖고 대하니까 점점 눈이 녹듯이 친구들의 감정에 녹아서 잘 지나게 되는데 그 우리 유명한 작가가 됐대요. 여러분과 제가 암에 안 걸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동 만나는 게 힘든 거죠. 암을 만나면 큰일이. 어느 아주머님의 감정을 최고로 읽었습니다. 캔서,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체력을 내려놓았어.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그저 감사하며 아빠도 감사합니다고 침 맞고 이렇게 하자고 감사합니다라고 살기를 작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용납하고 체험하고 모든 걸 감사함으로 다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다 가는 데는 살다 보니까 몸이 조금씩 회복이 돼가지고 나이 병원에 가니까 아무 생각 없어졌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일의 어느 병원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혀암을 잘 걸리지 않는데 혀암에 걸렸어요. 이 혀를 뜨면 생명 잃어버려요. 혀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예과사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살기 위해서 혀를 잘라야 됩니다. 혀를 자르면 다시 말은 못합니다. 그랬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혀를 자릅시다. 그분의 심각하게 가만히 있어요. 주변에 가족도 다 있어요. 마지막 남긴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Thank you God. Thank you friend. Thank you family. 그래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표현을 잘해요. 우리 오늘은 우리 인생을 가담하는 키가 됩니다. 스님은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언어로 감사하고 생활로 감사하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언어, 마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축복의 큰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